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종교개혁주일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하시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이기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성령님의 인도로 전심갑주와 기도의 옷을 입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고 기도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이 시간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주 앞에 살며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오늘 또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날마다 주 앞에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해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주께 내어놓으니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근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같은 시간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자녀들 신앙이 약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히 아이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코로나19가 러시아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오프라인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목사님과 사역자들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모장교회를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견디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 넘어지는 성도들 어깨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집스럽고 심술 부리는 내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나를 단련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내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더욱 간절한 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무장하고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에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옆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곳에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돈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13절,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22장 2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개혁해 가는 교회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 주의 조약 새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교회 개혁안을 붙였던 그날을 종교개혁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503년이 지났지요. 당시 카톨릭 교회의 부패한 모습에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외친 지가 벌써 500년이 지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카톨릭 교회 안에는 너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이 원문이었던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또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이 왜곡되게 해석되고 가르쳐져도 일반 성도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AD 300년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구절은 사실은 없지요. AD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는 마리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신다고 하는 이런 이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도 되신다고 하는 그런 논리이지요. 성경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 이상으로
언급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AD 593년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미사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 하는 것을 헌금을 해야 그렇게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AD 1215년에는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 곧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그런 교리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개념은 사실은 구약의 개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죄 용서를 대신 제사를 통해서 얻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를 부족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실은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D 1252년에는 교황 인노센트 4세가 이 박멸에 관하여라고 하는 교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교서는 교회에서 선언된 교리를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 학살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교서입니다. 이 교서가 발표된 이후에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살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런 모습의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한 거지요.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종교 개혁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하면 마르틴 루터만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사실 마르틴 루터보다 더 선구자적인 그런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 한 150년 전부터 그는 영국에서 개혁을 사실은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식 때 나누어지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이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화채설, 이것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성물, 성자들의 유물을 숭배하는 것도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유난히 성자들의 유물을 귀하게 보고 있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마드라스라고 하는 지역을 갔더니 그 지역에 도마가 처음으로 도착을 해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졌던 이 도마의 손가락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졌던 그 손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듯이 그렇게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존 위클리프 그는 가장 그가 했던 큰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던 거죠. 그러나 한참 후에 교황은 콘스탄틴 공회를 열어서
위클리프의 이 번역된 이 성경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이미 당시에 죽은 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유해를 꺼내어서 대중 앞에서 불을 태워 버리고 그리고는 죄를 강에 뿌리는 참으로 잔인한 그런 짓을 하면서 그를 정죄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가 그렇게 죽었지만 종교 개혁은 그때로부터 사실은 불타오르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를 가리켜서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라 이런 이제 이 별명을 그에게 붙였습니다. 이제 그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의 모교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은 위클리프 홀, 위클리프를 기념하는 그런 강당을 지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지금도 그 선교회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소속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지 못한 그런 소수 부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그 일들을 그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종교 개혁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제 그런 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종교 개혁자는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입니다. 그는 체코 사람인데 종교 개혁 한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국가의 사절로 영국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썼던 글들을 그가 접하면서 그는 이 존 위클리프의 이 글을 체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이 교회가, 체코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 위클리프의 글들을 번역을 해서 교회에다가 반포를 했습니다. 그는 또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고 체코어로 설교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는 알렉산더 5세 교황에 의해서 그의 모든 저서가 불태워지고 그리고 그의 설교도 못하게 되어지는 설교 금지령이 내려졌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화형으로 그는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후스가 죽은 후에는 체코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성찬식을 할 때에 잔을 나누어 달라, 떡만 우리에게 주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잔도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외쳤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억되어지는 종교 개혁자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개혁자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이탈리아에서 종교 개혁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타락한 교황 제도를 그가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 6세 교황의 부도덕한 그런 어떤 모습을 비판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귀족의 자녀였지만 그 모든 귀족의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주 금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그도 종교 재판을 통해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마지막 불행한 삶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를 합니다. 네 번째로 기억되어지는 종교 개혁자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개혁자입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종교회 개혁자였는데요. 그는 처음으로 네덜란드어로 교회에서 설교를 함으로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는 일들을 최초로 했던 선구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 해석법에 대한 책을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선구자이지요. 사실 그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그가 내건 95개 조항은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루터가 보는 관점에서 당시 교회 안에는 이런 95가지의 정말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당을 엄청난 규모로 성당을 지었는데 이제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때 존 테셀 신부가 독일로 와서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외치기를 여러분들의 이 헌금이 헌금교에 땅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들의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평평 올라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면죄부를 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마르틴 루터는 더 이상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참 95개 조의 조항을 비텐베르그 정문에 붙이면서 이것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에서 솟아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미 각 나라 각 지역의 당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염증을 느꼈던 민중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거대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를 31년간 다스렸던 유다왕 제16대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아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성경은 요시야 왕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왕들을 생각한다면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이제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요시야 왕을 왜 여러분들 극찬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2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22장 2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He does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그가 행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의식,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눈에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때때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을 정직히 행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동기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좀 보면은 전반부에 우리가 일부를 읽었습니다만은 열왕기하 22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한 18년쯤 되었을 때에 왕실의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어서 성전에 드려진 헌금의 이 성전에 있는 이 재정의 상황을 조사해서 성전을 좀 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힐리야가 성전 창고를 돌아보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와서 왕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는데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가슴에 찔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옷을 찢고 그가 회개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게 되어지면은 이 요시야 왕처럼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제대로 말씀대로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만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가는 이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시야 왕은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동안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제단을 세우고 거짓 신을 섬겨왔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엄청난 개혁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거짓 신의 형상을 찢어내버리고 우상에 대해서 제사를 금지하고 무당과 점쟁이들을 패하고 산당과 제단을 헐어서 버리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전부 그것을 불태워 버리는 이런 엄청난 개혁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들이 때때로 정직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두렵기 때문이지요. 손해 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직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을 지나면서 순수하게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행했던 지난날의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 사실은 너무도 많이 사라져 버린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다원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불교,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그 외 샤머니즘도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서 하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동성애 같은 것도 교회 안에 점점 파고 들어오고 있지요. 동성애도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동성애 성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들도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받아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목사도 인정해야 되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범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자꾸만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 동성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럽과 미국의 일부 교회들 가운데서 주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주장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서서히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보면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부자가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기복신앙이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분명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이 세상적인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신학입니다. 이런 신학이 오늘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고난받는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 수많은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지요. 오늘날 교회의 세습에 대한 문제도 있지요. 성적인 범죄가 교회 안에 만연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이 모습도 보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이런 것도 사실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하나하나 열거하면은 셀 수 없이 너무도 많은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점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화두가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500년 전에 개혁되어진 Reformed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가야 하는, 지금도 개혁해야 해가야 하는 이 리포밍 교회, 리포밍 처치를 오늘도 오늘날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점점 우리가 교회 성경으로부터 너무도 멀어졌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개혁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그런 일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모세가 세상을 떠난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느보산입니다. 이 느보산은 사해 근처에 있는 그런 산인데, 이 느보산 가까운 곳에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메드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면은 1000년이 넘은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조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 바닥에 가면은 아주 의미 있는 이스라엘 지도의 모자이크 지도가 이렇게 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도에는 사해로 들어가는 푸른 강이 있고, 그 강의 한 물고기는 사해 쪽으로 헤엄쳐 들어가고 있고, 또 다른 한 물고기는 사해에서 반대로 이 물을 거슬러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사해로 들어가면은 자기는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력을 다해서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물고기 모자이크는 지금도 그곳을 찾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절대로 사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이 물고기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은 바로 이 물고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개혁 정신이 국민들 앞에 심기어졌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끝까지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갔지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른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옷을 찢고 통회를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씩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타락과 범죄로 흘러가는 세상에 거대한 물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이 타락의 강줄기를 따라가면은 사실은 우리는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곳은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의 타락의 물질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물고기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마지막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힘차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개혁하는 교회로 우리의 교회가 남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교개혁지휘를 맞이해서 지난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회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개혁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개혁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성경에 비추어서 개혁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개혁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모습으로 개혁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늘 돌아보고 성찰하는 모습의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다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를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릴까?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10월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찾으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러시아인과 한인들에게 복음으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차세대 교육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은혜 부어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이지만은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참 이 전염병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건강 잘 지키고 또 이렇게 각 가정에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